예레미야서 17장 5절서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3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며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에 알 수 있을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서부터는 이제 우리 교육부, 어린이부 교육자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들 힘들지만 잘 참고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혹시 졸리면 자도 돼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의지하는 신앙이 주는 기쁨입니다. 의지하는 신앙이 주는 기쁨.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믿는 도끼에, 우리 어린이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죠. 고전 속담입니다. 자기가 늘 사용하는 도끼, 늘 자기가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연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잘 다루죠. 그리고 그 도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연장이라는 것은 잠깐 부주의하거나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는 도끼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 높이 쳐들죠. 쳐들었다가 내려칩니다. 잘 치면 나무가 쪼개지거나 잘 펴지죠. 옛날에 저도 도끼질을 좀 해봤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도끼가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제대로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끼날이 쑥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다치거나 또는 발등을 다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잘 알고 믿음이 있다 하여도 잠깐의 부주의나 실수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방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속담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흔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되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던 마음과는 달리 결과가 나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뢰가 큰 만큼 마음의 상처도 더 크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 청년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갔어요. 근데 한 노 부인이 항상 그 청년을 쳐다보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그 노 부인을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볼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가 계산대 앞에 줄을 서자 노 부인이 갑자기 앞에 끼어들었어요. 실례합니다 하고서 끼었어요.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청년을 자꾸 쳐다보는 게 신경 쓰였다면 미안하구려. 청년이 최근에 세상에 떠난 내 아들놈을 닮아서 그랬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청년의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제가 뭐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나갈 때 나한테 잘 가요 엄마라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잘 가요 엄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이 계산대 앞에 나가서 계산하러 가니까 계산서가 127달러 50센트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돈이는 자기가 산 거는 조금밖에 없는데 계산이 크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에게 따져 물었어요. 항의했어요. 나는 자질구레 한 것밖에 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자 점원이 말합니다. 대개 엄마가 대개 다 계산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아직 이해가 못 되시는군요. 네.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픈 이야기를 우린 종종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사람은 왜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아주 썩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병들다, 앓고 있다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낫지 않는 상처나 고통을 묘사하는데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어는 본문에서 영적으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너무 썩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 병이 정도가 심각해서 치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른 질병이며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철저하게 병들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우리도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다 마음이 썩어지고 병들어서 지금 너희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순서를 바꿔서 이거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인간의 마음이 썩은 이유, 인간의 마음이 병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썩어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또한 죄로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 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그 계획하는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는 어떻게 했죠? 아버지 곁을 떠나갔어요. 그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물질을 다 소진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물질이 오히려 자신을 세워주지 못하고 자신을 망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더 심각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복음의 서신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서신 제1장 앞에서 인간의 그 썩은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썩어지고 병든 자들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워. 1+1은 2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확히 신앙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마음이 썩어진다. 병든다. 그리고 마음이 썩어지고 병들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썩어지고 잘못되고 죄악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 인간의 마음이 썩어지고 병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대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인간에게는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아, 인간은 그러면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 8절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네, 1편에 있는 말씀에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혜 문학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문학. 그러니까는 악과 의를 얘기하는 것이 지혜 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복을 받는 자, 저주를 받는 자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공식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음이 병든다. 병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고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도 단순한 공식이 하나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본문에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심어졌다, 심겨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샤탈이라는 단어는 옮겨 심었다라는 거예요. 옮겨 심었다. 그냥 자연적으로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 심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원래 생명이 없는 곳에 심겨져 있었는데 그 놈을 딱 떠서 물가에 옮겨 놓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물가에, 강가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심겨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거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옮겨진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심겨진다는 것은 내가 저기 심겨지고 싶다고 해서 심겨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들어서 옮겨져야지만 심겨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은혜의 자리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인용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을 왜 나무로 표현했을까?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왜 나무로 표현했을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무는 결코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지 않는데요. 나무들은 이미 그들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주어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참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불행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야, 이것을 바르게 알면 행복한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마치 아줌마 아저씨랑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한다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장래는 미리 예정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나 내세나 우리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들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염려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른 나무가 되기를 전혀 희망한 적도 없습니다. 참나무가 레드우드 나무가 되기를 열망하지도 않아요. 소나무가 버드나무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밤나무가 배나무가 된다고 소원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이미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이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무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대요. 나무들은 결코 그들의 삶에 다가올 내일을 염려하며 낭비하지 않습니다. 장래의 행운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 때문에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삶을 감사하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서 어떠 합니까?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무들은 어떠한 더위가 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시냇가에 심어 있다라는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불안해요. 염려와 두려움, 짐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아직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염려될 일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들은 결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이니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뿐인 것이에요.
셋째로는 나무들은 서로 의존하고 돕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를 탁 쳐보면은 그 나무들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는 보통 나무와 좀 달라요. 보통 나무들은 키가 크고 잎이 넓게 퍼져 있으면 그 잎과 높이만큼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깊이 내려 있다고 하는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그 키만큼 뿌리가 깊이 내려 있지 않대요. 그냥 나지막하게 내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무들이 서로 같이 있대요. 같이 있어서 서로의 뿌리를 같이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데, 혹여나 큰 나무가 쓰러진 것은 혼자 서 있기 때문에 쓰러진 거지 같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현명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서로 붙들어주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어리석다고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있었는데 폭풍이 불어닥쳐서 난파됐어요. 배에 타고 있던 승객 중에 오직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사막과 같은 섬이었다고 합니다. 2명의 생존자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서로 의견을 일치했어요. 하지만 누구의 기도가 더 강력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살지 않고 서로 반대쪽에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 그들이 기도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머무는 지역에 과일이 잔뜩 달린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과일을 실컷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사람은 자신의 머무는 땅은 불모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첫 번째 사람은 외로웠어요. 그래서 아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배가 하나가 난파되어서 예쁜 여자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또 기도했어요. 집이 필요했습니다. 옷이 필요했습니다. 음식도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이면 요술처럼 다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기도들은 첫 번째 사람에게 응답되었지 다른 두 번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첫 번째 사람은 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섬을 떠날 수 있도록 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배가 바닷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아내와 함께 배를 올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섬에 남겨두고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기에 두 번째 사람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섬에 두고 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배가 떠나려고 할 때 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너는 내 친구를 섬에 두고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들렸어요. 그때 첫 번째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의 축복은 모두 내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 친구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늘의 음성이 첫 번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는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는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했다. 나는 그 기도에 응답했을 뿐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대답이 옵니다. 그는 오직 너의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했고 나는 그의 기도에만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살려고 함께 공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나무는 자기의 몸을 해치는 행동이나 자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인간은 자기 몸을 해치는 마약이나 또한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나무는 불평이나 불만 없이 과일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과일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어떤 나무는 2년에 한 번씩, 어떤 나무는 3년에, 백생 참나무라는 것은 10년에 한 번씩 이긴데, 그리고 올해 햇수 뒤에 열매를 맺는 나무 중에 가장 긴 것은 대나무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무려 120년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대나무인데 나는 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욕심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열매에 대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나무를 왜 비교했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왜 열매를 맺느냐?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네.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죠? 뭐 하는 모습입니까? 뭐 하는 모습일까요? 노젓는 모습. 누구랑 있죠? 할아버지와 손녀가 있어요. 네, 손녀가 있어요.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어부의 차림을 한 어느 노인이 어린 소녀와 함께 배 위에 앉아 있습니다. 노인과 소녀가 커다란 노를 함께 잡고 있습니다. 노인은 다정한 얼굴로 소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인은 농담 삼아서 소녀에게 배 젓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요? 소녀에게. 소녀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거센 물자를 뚫고 노를 젓는 사람은 누가 노를 젓고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돕는 손이에요. 돕는 손. 돕는 손. 아이가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돕고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아수르, 또 바벨론,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오로지 주님을 의지할 때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푸르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남은 시무처럼 늘 푸르르며
또는 언제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의지할 곳이 어딘가를 깨달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